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날 첫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수정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무엇이나 새롭다는 것은 사람들을 설레게 하잖아요. 하다못해 새 옷을 입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새롭다는 것은 가능성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이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니 새롭게 시작되는 미래에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편 새로움이란 우리에게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낯설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소망과 두려움이 교차되는 시간 한가운데 서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는 어떤 소망들 가지고 계십니까? 새해에는 저마다 소망하고 계획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만족과 기쁨으로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계획을 함께 나누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묵은 감정과 또 실패와 좌절을 털어내고 다시 새로움으로 새날을 여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단순히 다가오는 새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그리고 믿음을 갖고 새 날을 열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시인은 전쟁의 참화와 같은 그런 비극과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저 멀리 동편에서 시작되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막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시인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노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치열하게 들고 있었던 그 피 묻은 칼을 내려놓고 지금 비파와 수금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새날을 시작하겠노라는 결단입니다. 위기와 절망 속에서 역사의 진보와 승리를 이끈 사람들은 이처럼 그저 막연히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인과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새날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세상과 힘겹게 싸우고 버티느라고 움켜쥐고 있었던 칼을 내려놓고 비파와 수금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비파와 수금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또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는 70년 바벨론 포로의 삶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절망의 역사를 끝내고 저마다 새로운 미래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과 부흥을 꿈꾸며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경험한 세대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크고 무시무시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을 그 누가 예언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그 예언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대로 바벨론은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생생하게 성취된 것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믿음의 세대이며 소망의 세대인 거지요. 그러나 다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들은 다시 절망합니다.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요. 그들이 꿈꾸었던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무기력해졌고요. 소망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은 불신으로 바뀌었고 미래를 향한 소망은 분노로 변해버렸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악한 자들이 오히려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더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참담하기만 한 백성들의 분노에 찬 항변에 말라기 선지자는 천둥 같은 호통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트렸노라. 그리고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하나님께서 불의하다라고 말하느냐. 그리고도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냐.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신앙의 대각성을 지금 시작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예배자의 마음이고요. 정성이고 그 예배자 자신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쌍방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는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권리만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금 선지자는 일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 언약은 파괴된 것이 아니니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수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1조와 봉헌물은 단순한 물질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것을 이만큼 드렸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잘 봐주시고 합당한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그저 신께 드리는 단순한 공약물이 아닙니다. 권력자에게, 힘있는 자에게 뒷배를 봐달라고 내미는 뇌물은 더더욱 아니겠지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경적인 의미는 이러합니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 이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 그것이 바로 11조인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11조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고발한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나름대로 절기마다 예배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말라기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당당히 하나님께 따져 물어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확인해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말씀은 백성들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며 새로운 변화와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새날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새로운 변화와 결단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물질의 온전한 11조를 드립시다. 새해 첫날부터 11조 얘기하니까 또 무슨 헌금 얘기하나 부담스러우실 텐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많은 물질을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라고 했으니 100만 원이면 정확히 10만 원 드리는 것이고 1000만 원이면 정확히 100만 원 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는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 삶의 진실한 응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는 양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 내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전부를 다 드려야 마땅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중에 10분의 1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당장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면 목사님 아직 저는 11조 드릴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런 믿음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직까지 11조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작은 결단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11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물질의 11조를 온전하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신 것인데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즉시로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내 것으로만 알았고요. 내 욕심대로 움켜쥐고만 있었던 물질이 아무리 채워도 모자라고 부족하기만 했던 물질의 그 속박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귀한 물질을 비로소 선용하게 될 거예요. 선하게 사용하게 되고 아름답게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더 큰 여유로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수입의 10분의 1, 아이고 이거 다 드리면 난 뭐 먹고 사나.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여유로움과 또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 할 수 없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몫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온전한 11조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물질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진정한 하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물질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의 11조도 우리는 온전하게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나 그중 일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11조는 뭘까요? 예배 아니겠습니까? 분주하게 살아온 시간을 잠시 멈추고요. 내 욕망과 성공을 향해 달려온 시간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 진실로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 시간의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지나온 시간을 겸손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열심을 내요. 수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시간의 11조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만 만족하지 마세요.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조금 더 열심을 내어 매일 새벽, 아니 그것은 좀 힘들다면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새벽 제단도 쌓으리라 결단하시고 시간의 11조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시간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온전한 11조는 생명의 11조입니다. 생명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마땅히 생명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귀한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를 내밀면 우리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는 얘기입니다.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생명에 대한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11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전도함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평생 동안 나 하나 신앙 지키고 생명을 소유하며 산다면 하나님 앞에 이보다 부끄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받을 기쁨과 자랑, 승리의 면류관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전도하고 끝까지 양육하고 권면하여 온전한 믿음 가운데 생명을 누리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은 내 기쁨이요 자랑이요 주께로부터 받을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이 기쁨과 승리를 우리 수정동교회 성도님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한 사람이 한 생명이라도 전도하겠다는 결단으로 지금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생명의 11조.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온전한 11조라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더욱 열심을 내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어떤 계획과 꿈을 가지고 여기 계십니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꿈과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온전한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생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를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는 그런 귀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